마태복음 말씀 좀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26장이죠. 여기 26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시죠.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아버렸는데 이제 베드로가 또 예수님을 지키려고 검을 뽑아서 이제 그 대제사장의 종 51절에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죠. 예수님이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귀를 이제 고쳐주십니다. 이 귀를 다시 붙여주시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러니까 12영이면 그러니까 한 7만, 8만 뭐 이 정도 됩니다. 한 7, 8만의 천사가 돼요. 54절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굉장히 이제 특이한 게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래도 12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처형을 당하거나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도 남김없이. 베드로마저도. 베드로는 이제 끝까지 따라가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여기 26장 69절부터 75절 사이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결국에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홀로 이 십자가를 예수님이 홀로 지게 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게 지금 여기 잡히시던 날 밤이죠. 잡히시던 날 밤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만 가실 수 있는 거죠.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기 이제 예수님이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부활하신 다음에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시죠? 그 마지막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은 요한복음 21장 19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셔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면서 그때야 비로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나를 따르라가 죽음에 대한 말씀이셨죠. 죽음, 베드로의 죽음. 근데 어쨌든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는 아무도 따라올 수 없게 하셨습니다. 아무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따라올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못 따라오게 하신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이 길을 따라갈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 언제 따라올 수 있느냐면은 성령이 오셨을 때
때에만 따라갈 수 있었던 거죠. 성령이 오셨을 때에만 따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아무도 예수님이 가는 길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 길을 가신 거죠.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이 길을 가셨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제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하나는 성령이 없이 사람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가를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성령에 대해서 알 수 있죠. 성령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성령께 모든 지혜와 능력이 있고 사람에게는 아무런 지혜와 능력이 없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어쨌든 이제 예수님만 이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만. 처음에 십자가로 가실 때. 그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살아남으로써 성령께서 베드로 안에 오시고 성령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베드로를 하나가 되게 하신 거죠. 성령을 통해서. 그 로마서 6장에 나오죠.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로, 베드로도 십자가에서 죽었죠. 전해지는 얘기에 따르면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렸다고 하죠. 로마에서. 그래서 여기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릴 때는 사실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린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죠. 베드로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베드로가 행한 일이 아니고 거듭난 베드로가 갑자기 자기 자신에게 속한 어떤 선한 능력이 생겨난 게 아니고 베드로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죠.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 로마서 6장을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20절에 이게 이제 베드로의 고백이라고 생각해 보시면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나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나 같은 고백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바울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사도 바울 안에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되도록 성령께서 연결해 주신 거죠.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에게.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이 있기 전에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결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신 길은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만 가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안에 오시기 전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 이전에는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따라오겠다고 했을 때 지금은 따라오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제자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이 용맹했던 제자들이 이제 허세를 부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허세를 부린 게 아니에요. 진심을 말했습니다. 정말 용감하게 말했어요. 근데 막상 그 상황이 되니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은 갈 수 있는 길이 아닌 거죠.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홀로 남으셔서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태복음 26장 54절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선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여기 이런 일이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뭐 이렇게 잡혀가는 장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예수님이 여기서 잡혀가시는 이 장면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 오신 목적.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내가 천사들을 아버지께 구해서 여기서 벗어나면 성경이 예언한 그 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실 것이다 라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는 이 일이 왜 중요하냐면은 로마서 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보시죠. 5장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 한 범죄는 지금 아담의 범죄죠. 아담이 계속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게 아니고 아담이 단 한 번의 죄를 범했는데 그것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죠. 말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왜 그 한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냐? 그리고 그 한 사람이 계속 죄를 범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한 번의 죄를 범했습니다. 한 번. 그게 뭐죠? 선악과 먹은 거죠. 그 단 한 번의 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 근데 여기 그 다음 보시죠. 지금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초점이 아니고 이 다음 걸 보면은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사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많이 항상 반복해서 얘기하는 내용이지만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얻게 된 의롭다 하심이 예수님이 홀로 행하신
의로운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겁니다. 예수님의 의의 한 행동으로, 하나의 행동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의 진심 어린 믿음이 더해지고 우리가 성경을 진정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열심이 더해지고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가장 중요하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진정성이 더해져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혼자서 하신 단 한 번의 행동으로, 의의 행동으로 모두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겁니다. 이게 잘 보시면 그래서 이게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죠. 근데 시작일 뿐만 아니라 전부죠. 지금 여기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예수님의 한 행동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그 이후의 이야기들은 이제 나중에 전개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다시 17절 보시면은 세상의 시작과 그 죄의 시작과 구원의 끝, 그러니까 세상의 시작과 세상의 끝을 이 한 구절에 담아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유는 없어요, 사실은. 보시면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를 하였은즉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일이죠.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말씀은 우리가 거듭날 때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삶, 그죠? 영생의 삶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할 때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의로운 행동으로 처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의로움의 영원한 의로움의 근거가 이 단 하나의 의로운 행동에 의해서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의로운 삶을 살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의로움이 점점 더해지고 커져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의로운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기뻐하심을 얻는 일은 이 단 하나의 행동에 달려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그래서 이 17절 말씀을 잘 보면은 우리의 의로운 행동과 우리의 어떤 진정성과 이런 거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일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영원히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원히. 예수님의 의의 한 행동이 모든 거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 하나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자기가 조금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좀 불공정하다. 그래도 내 안에 있는 어떤 선한 의도나 열심이나 이런 것도 좀 계산해 주시지.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는 하시지 않으시지만은 하나님이 그래 내가 계산해 줄게 라고 하면은 우리는 바로 지옥에 갑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말씀 한번 가보시죠.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 진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만나셨을 때 마태복음 3장 13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죠. 근데 이 요한도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세례를 누가 받았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죠. 요한도 예수님 앞에서는 그런 죄인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런 죄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도 예수님 앞에서는 내가 당신 앞에서 죽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야 하는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로움.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못 미치는 부분을, 한참 못 미치는 부분을 예수님이 보완해 주시는 게 아니고 더해 주시는 게 아니고 모든 의로움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모든 의로움이. 근데 이 기독교인들이 잘못하면요, 자기의 의로운 행위가 하나님께 계산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의로움은, 그리고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로움은, 모든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어진 겁니다.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이후에 순종하는 삶으로 의로움이 추가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홀로 이루신 단 한 번의 일로 모든 의로움이 이루어진 겁니다. 모든 의로움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완벽한 의로움이, 영원한 의로움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결코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신에 대해서 뭘 얘기할 수 있느냐?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부끄러움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부끄러움만. 나도 나의 의로움을 좀 보태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모든 의를 이루어 버리셨네.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는 의로움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죽으심으로써 모든 의를 이루셨다. 이 모든이란 말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는 의로움의 근거라는 게, 우리 자신에게는 의로움의 근거라는 게 거듭나기 전이나 거듭난 이후에나 영원히 우리 자신에게는 하나님 앞에 설 의로움의 근거가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이후나 전혀 없구나. 그래서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이나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는 말씀이나 같은 말씀입니다. 한 말씀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 대한 말씀이구나 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모든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행동으로, 단 한 번의 순종으로 모든 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뿔뿔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서 예수님 홀로 그 자리에 남아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의의 열매들은 뭐냐?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근거가 아니죠.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우리에게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아주 조금의 근거도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는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단 한 번의 순종. 그거 하나입니다. 그거 하나. 그게 영원히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서게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다 버리고 예수님 홀로 나왔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영원토록 주신 이 하나님의 의가 참 말씀 그대로 저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임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를 위해 모든 의를 이루신 것임을 저희로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참 저희가 어리석게도 저희 자신의 지혜나 저희 자신의 행위를 신뢰하거나 자랑치 않게 하옵시고, 오직 모든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참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옵시고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옵시고 저희 자신을 믿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